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케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겪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심처럼 다시 사신 날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기억해 지키고 있죠.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이 오늘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가면서 과연 얼마나 믿어지시나요?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은 어째 믿기가 힘들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부활의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과연 얼마나 나는 어느 위치에서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그 나무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또한 곳곳에 사단의 계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없애주면 내 삶이 훨씬 편할 텐데 라는 그와 같은 기대나 아니면 욕심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나무에. 일의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대적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고 대대로 이들과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이국 땅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사람 하만과의 사이에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절대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모르드게의 굳건한 믿음이 발단이었죠. 페르시아의 실권을 쥐고 있는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 아니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부르를 뽑아 BC 474년 아달월 13일을 날짜로 잡죠. 아수르 왕의 인장을 통해 조서가 꾸며지고 127도나 되는 거대한 제국의 방방곡곡으로 아달월 13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지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었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별거 아닌 일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아진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십니다.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에스더를 미리 보내시죠.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입장을 고변케 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그 대적 원수 악한 하만을 한자리에 부르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반드시 그 요구와 소청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조를 받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 원수 하만이 나뿐 아니고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륙하기로 작정한 날이 다가옴을 고변케 하죠. 그리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신의 집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장대를 세웠는데 바로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섭리해 가시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해 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심처럼 하나님은 그 살 길을 늘 준비해 두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그 나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쩌지 못해 2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 나무에 우리의 대적을 다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나무에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무는 우리가 달리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의 대적이 달리는 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큰 문제들이 우리를 조금 주춤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지는 못할 겁니다. 그 나무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전달을 통해 불임절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 불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 하셨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나누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세상에 나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불임절의 의미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 할 수 있는 부활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또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의미 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눈앞에 늘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서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처럼 주님의 꾸짖음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실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고통 속에 사망의 음부로 떨어지시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3일째에 내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의 증거입니다.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태복음에만 보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만 3일째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6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정작 자신들 눈앞에 놓이자 어느 누구도 그 살아나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치 못했던 겁니다. 아니요,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계시나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건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신화일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정도는 내가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있지 라고 그 부활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오늘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은 마가가 썼죠. 이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놀라운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신 그 현장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배훈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상황을 지켜보며 따라가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잡힐 것 같은 상황에 놓이자 그 배훈이불을 던져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 마가임이 분명합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큰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마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마가를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차 복음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큰 다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따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 마가는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끝까지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옆을 지키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뒤에 베드로의 통역을 했다라는 전언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베드로의 기억을 기반으로 쓰여졌던 성경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뒤의 일을 우리는 잠시 살펴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일대 주교로 쓰죠. 하지만 그 종교적인 박해가 심해질 때 말에 묶여서 사지가 끌리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순교를 했다라는 전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죠. 8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베네치아에서 온 상인 둘이 이슬람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유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유해를 가지고 베네치아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AD 82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는 베네치아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이라고 칭찬을 했던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의 산마르코 성당에 유해가 안치가 되죠. 그게 오늘날 베네치아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마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활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사실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바울의 고백처럼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근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약속처럼 부활하셨던 사건,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마태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6군데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늘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을 사실로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기독교가 부활을 부정한다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서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를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여기에 세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갈릴리에서 7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성경의 기록대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성경에는 12 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편의상 소야고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살로메가 나오죠. 살로메는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살로메였던 겁니다.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이들에게 알리시죠. 이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시기가 새벽이랍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골고다 언덕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는 베단입니다. 베다니에서 해 뜨기 전에 도착하려면 아마 깜깜한 밤중에 이 길을 떠났겠죠.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향품은 의미가 뭐죠? 바로 죽은 왕에게 바르는 게 향품입니다. 이 세 여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처럼 죽은 자의 무덤을 3일에 걸쳐서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그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밤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덤은 장정 여럿이 굴려야 겨우 굴러가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증거로 보이시죠.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그 돌이 굴려져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바위에 아랑곳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통과해서 나오실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키기 위해 사자를 통해 그 돌을 굴리시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 여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의 기록은 기쁘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현장을 본 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사실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졌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대 신문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신입 기자가 있었습니다.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최연소의 나이에 트리뷴지에 들어가 법률 담당 기자로 14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낸 기자죠. 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 현장에서 딸이 이물질이 목에 걸리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크리스찬 간호사에 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딸이 살아난 겁니다. 그때 아내는 그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사실만을 믿는 이 기자의 눈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점 아내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리 스트로벨은 하나님과의 대결을 신청하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사실이 아님을 내가 밝히겠다고. 그래서 그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님을 찾아내기 위해 2200편에 달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많은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은 사실로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결국에는 리 스트로벨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섬기던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교회의 교육 목사가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부활이 이 리 스트로벨처럼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 리 스트로벨은 자신이 그 참고했던 2000여 편의 자료와 그 많은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씁니다. 물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사실로 믿어야 될까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시간 뒤에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죠. 아이러니입니다.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군사를 요청하죠. 무덤을 지키겠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켜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그 있었던 일을 모든 사실을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경비병들을 매수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을 훔쳐갔다고 고백해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임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임을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가가 그 마지막 여생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목숨을 던지는 그와 같은 순교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썼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에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에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증언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붙잡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과연 얼마나 이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처럼 약속하셨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라는 그 약속. 하지만 제자들 또한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 사실. 어쩌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었던 그 사실. 그 사실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이끌어간 힘과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의 믿음에서 찾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 따라 복음을 전파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삶으로 증언해내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이 무엇이길래, 과연 어떤 의미길래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일까요?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승리하신답니다. 그 승리의 증거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따라
다시 사는 언약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일지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부활을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증거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는 이 주님이 다시 사심을 세상 널리 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 또한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순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이 사실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그 부활이 매일매일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아 매일매일 삶에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녀의 백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부활절의 의미를 깨달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삶의 시작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서 매일매일 삶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어내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약속, 다시 삶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